2025년의 한가운데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마치 백화점에 화려한 옷을 입은 마네킹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도로 발달해가는 문명 속에서 사람들은 평안보다 편안을 추구하며 내실보다 외실을 주요한 관심사로 삼으며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 곧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치 기준으로 굳건하게 서 있을 뿐더러 그게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술의 고도화는 사색보단 인공지능의 답변을, 고뇌보단 터치 몇 번의 달콤함을, 땀 흘려 얻는 즐거움보단 가만 앉아 얻는 그 편리함에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도록 만듭니다. 홍수의 심판을 온 몸으로 겪고도 마치 그 일은 나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늘의 끝을 향해 바벨을 쌓아 올리던 그 신할 평지의 사람들과 같이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에게 끊임없이 도전해갑니다. 나도 맞고 너도 맞고 모두가 진리가 되는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져가는 이 세상에서 사람은 자신을 심으로 삼고 말세가 다가올수록 더욱더 교만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 더 병들어가지만 그것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겉은 화려하고 값비싼 옷을 입었지만 속은 죽어 움직이지 않는 백화점의 마네킹과 같이 점점 더 생기를 잃어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그 병을 냉철한 눈으로 발견하고 실력 있는 판단으로 진단할 수 있는 참된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수술대 위의 메스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수술을 하는 그런 위로자, 그런 참된 위로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계로 영가족 여러분들, 그렇다면 위로가 무엇입니까? 위로라고 하는 단어의 로는 수고할 노자로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달래기 위해 노력하고 또 수고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군가의 힘듦과 아픔, 그 고난을 달래고 격려하고 마음을 강하게 붙들게 하기 위해서는 그저 말 한두 마디의 간단함으로는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수고, 노력,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한 헌신과 생각,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랑하는 마음만이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고 참된 위로로 마음을 붙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의 본문인 베드로전서에서 사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 편지의 수신자들 향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소망은 죽은 자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소망은 살아있는 자, 그 소망이 간절히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는 자, 지금 당장에 그 소망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소망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 이 산 소망이 절실하게 필요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단숨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배경을 공부해보면 알 수 있듯이 현재 베드로전서가 수신되는 상황은 시기적으로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후 약 63년 정도에 로마에서 기록된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이 되는 로마 제국의 상황은 짙은 안개 속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자신의 권력을 더욱 굳게 다지는 데 방해가 되는 그 사람들,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의 신들에게 절하지 않는 그 커져만 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세력을 어떻게든 약화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밤 로마의 큰 불길이 로마 전역을 뒤덮었고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생명을 잃게 되자 당시 황제는 이 모든 일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바로 그 유명한 네로 박해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고한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잃습니다. 길거리에 등불이 되어 산채로 화형대에서 죽습니다. 부모가 보는 앞에서 아이가 들깨에게 찢겨 죽습니다. 온 교회의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수만의 관중 앞에서 부끄러운 짓을 당하며 사자에게 찢겨 죽습니다. 뿐만입니까? 당시의 네로 박해를 피하기 위해 교회 공동체는 깊은 동굴을 만들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카타콤이라는 곳이지요. 그 구조가 어찌나 복잡한지 그곳으로 통하는 길을 알려주는 증표인 예수스 크리스토스 네우히오스 소테르,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다
약자인 익투스의 문양을 알지 못하면 그 길을 절대로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로마 병사들은 그 카타콤의 길을 아는 교회의 성도를 붙잡는다면 그 길을 알아낼 때까지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극악한 방법으로 추궁하는 것이지요. 가족을 빌미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눈앞에 두고 협박할 때 그 누가 쉽게 입을 계속해서 다물고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당시의 교회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수많은 배교자들이 일어납니다. 믿음을 버리고 예수를 한 번만 욕하면, 예수를 한 번만 모욕하면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극심한 고난이 온 교회에 불어닥친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매일같이 목숨을 잃습니다. 어제 나와 함께 했던 집사님이, 장로님이, 동역자가 내일이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기록된 서신인 이 당시의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있으면 이 시험이 끝날 것입니다. 네로 황제가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죽지 않고 살아남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사실 위로가 될까 말까한 그 상황에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위로의 목회서신이라 불리우는 이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내뱉는 본론의 가장 첫 마디는 이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각지에 흩어진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버두니아에 흩어진 그 나그네들, 그 순례자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전해주는 첫 번째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소망이 소망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의 눈에 네로가 하늘보다 높아 보일지라도 그 하늘을 창조하시고 비록 내 눈에 지금 네로가 나의 목숨의 선택권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생명의 주관자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위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하신 그 위로의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박해가 가벼워질 것이다. 너희가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구원받은 하늘나라의 백성들이다 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그 구원이 이미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칠흑과도 같은 이 상황에서 밝히 빛나는 낮의 태양보다 더 눈부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고난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의 끝을 안다면 그것이 고난이겠습니까? 그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긴 터널 속에서 그 출구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만큼 답답하고 지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끝이 있다라고. 이미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에 모든 죄와 사망을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에 그 끝은 반드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서신서의 이 첫 마디가 큰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에 큰 격려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확실한 구원의 위로가 모든 고난의 순간 가운데에 있을수록 더욱더 선명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이 큰 고난에 있어 확실한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저 자동으로 그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듣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는 것이라면 5절에 이 말씀도 없었을 것입니다.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구원의 위로가 있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은 바로 믿음이다 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만 무려 4번이나 등장하는 피스테오스, 즉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듣고 친숙한 단어입니다. 교회에서 수도 없이 듣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어서 어느 순간 진지하게 이 믿음이 본질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멈추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믿음에 대하여 베드로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 대박해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 내려치는 그 순간의 그 믿음, 홍해를 가르기 전 지팡이를 잡았던 그 모세의 믿음, 골리앗을 향해 돌을 던지는 다윗의 그 믿음 뿐만입니까? 기드온, 히스기야,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느헤미야, 이들에 대해서 신약의 기자 히브리서에서는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38절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이러한 믿음,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고 경험하는 믿음은 이러한 믿음과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기에 믿음에 대해 생각할 때 조금은 망설여지게 되는 것일까요? 당연하게도 우리 모두는 비단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이해보다 믿음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기 전 모든 원리와 가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행동할 때보다 나의 경험과 관습에 의해 먼저 행동할 때가 많기 때문이지요. 저는 지금 종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모든 순간들, 그 순간들 역시 믿음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증명된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증명될 때 증거되어야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계로 영가족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1절을 암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증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그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그 귀한 믿음은 바로 이 증명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맹목적인 믿음, 그리고 암기된 믿음, 증명된 믿음입니다. 저와 영가족분들을 모두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교회를 다니며 설교를 들으며 학습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탁월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를 의의 길에서 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나를 향한 은혜의 빛을 가리우시지 않는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가끔씩은 때로는 어떻게 알고 있을 때가 많습니까? 마치 교과서 공부하듯이, 위인전 공부하듯이 알고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설교와 간증을 들으며 그래,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 라고 매번 듣고 또 듣지만 그것이 딱 거기서 그치게 될 때가 저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맛있는 음식들을 눈으로 보고 그 식감을 귀로 들었건 먹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듯이 얼마나 위대하고 광활한 대자연의 경관을 사진으로 봤건 그 실물을 두 눈과 오감으로 느끼기 전에는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직접 맛보아 알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34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암기가 아닌, 외워서 아는 게 아닌 맛보고 증명하여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였고 그러한 믿음을 미리 경험하고 맛보았기에 구원의 그 크신 위로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맛봐서 아는 그 믿음,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그 믿음,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내가 암기했던 하나님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상황과 놓여 있으면 단번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믿었는데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믿었는데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믿었는데 내 기도가 전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하셨는데 내 등불이 꺼져가는 것 같을 때, 바로 그때 암기했던 그 믿음이 놀랍게 역전될 수 있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 반대되는 상황을 끝까지 통과할 때,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끝까지 걸어갈 때 내 안에 있던 암기하여 알았던 그 하나님이 하나둘씩 역전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계로 영가족 여러분들, 이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세상은 악해져가며 믿음 있는 자들의 믿음을 뒤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암기하였던 믿음과는 전혀 반대되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모두가 처한 상황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시험과 환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때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이 거룩한 역전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믿음이 탁월했던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본이 될 만한, 위로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질이 급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예수를 부인하고 믿음을 저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믿음이 역전되는 경험을 그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 해나갔습니다. 그렇게 그는 소아시아 교회들의 본이 되어 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계로 연가족 여러분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에 무엇을 보고 가야겠습니까? 매번 흔들리는 세상의 거짓, 달콤한 위로함입니까? 아니면 먼저 그 믿음의 역전을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경험했던 본이 되는 여러분들의 믿음입니까? 먼저 이 믿음의 역전을 경험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세계로 연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